여러분 살다 보면 야, 저 사람 어디로 튈지 참 예측하기 힘들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삼손이 그런 사람입니다.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 힘들어요.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죠. 적들 앞에서는 엄청 강하죠. 삼손을 영화화한 거 보면 거의 삼손이 막 거의 거인으로 나와요. 막 몸도 이렇게 크고 적들 앞에서는 엄청 강한데 유혹하는 여자 앞에서는 엄청 약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적들과는 잘 싸우는데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늘 패배하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싸우지만 밤에는 주님의 뜻을 떠나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요, 써니. 삼손의 이름의 뜻이 써니,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삶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정말 태양처럼 빛나게 시작한 그의 인생이지만 결국은 어둠 속에서 끝납니다. 적들에게 눈이 뽑혀서 참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잖아요. 태양처럼 빛나는 이름처럼 살지 못하고 어둠에서 끝나버린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죠. 자,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에 대한 기사입니다. 엄청난 분량입니다. 성경에서 한 인물을 이렇게 4장으로 할애한다는 것은 엄청난 분량이고 하나님의 기대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13장을 볼 텐데 13장은 이제 출생에 관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삼손의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1절로 가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다시라는 말은 사실 좀 좋게 쓰일 수도 있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할 수 있어. 그런데 다시 죄졌어.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의미의 다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삼손이 등장할 때 어떤 역사적 배경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블레셋의 압제가 BC 1095년부터 또 BC 1055년 정도까지 한 4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압제가 언제 끝나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어떻게 보면 또 사사기도 해요. 14대째 마지막 사사기도 한데,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적들이 막 스스로 와야 되는 그 사무엘상 7장, 그때까지 블레셋의 압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삼손이 등장해서 어느 정도 이 블레셋이 많이 약화가 되긴 하지만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이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이야? 몇 년? 40년. 여러분 인생 가운데 40년이면 여러분 반생이죠, 반생. 이 반생애를 어떤 그 압제 가운데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떤 표현이 나와야 되겠어요? 사실은 1절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40년 동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블레셋의 통치를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적응해서 사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적응만 잘하고 살면 되는 거죠. 기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 해양국가, 그 지중해 이렇게 연안의 그 해양국가가 바로 필리스틴이라고 그래서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곤 신을 섬겼어요. 다곤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사진에 실지 않았지만, 남자 인어다 생각하면 돼요. 남자 인어. 그러니까 반신, 반어. 반은 물고기고, 상체는 사람이고, 아래는 이렇게 물고기고. 인어 공주는 아니고, 인어 괴물 같아요. 생긴 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탐욕이 투영된 신이죠. 우상일 뿐이죠. 자, 그를 믿는 블레셋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 안에서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한 것도 모르고, 뭐, 힘든 것도 모르고,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건 위험한 거죠? 이건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죄된 환경에 쉽게 적응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무뎌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이제 누구를 보내실까? 우리 삼손의 부모님이 이제 2절 보세요. 부모가 등장하는데 소라 땅에, 영어에 보니까 조라 이렇게 돼 있죠.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 많은 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마노아.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별로 이렇게 우리가 자주 듣는 이름은 아닌데 상당히 좀 생각해 볼 만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삼손의 엄마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어요. 그냥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이제 이곳에서, 어디에서? 소라라는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됩니다. 자, 소라가요,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다음 스크린 보세요. 좀 글씨가 작긴 하지만 저기 화살표에 보면 빨간 글씨로 소라라고 써 있죠? 그리고 거기 보면 화살표로 딥나라고 또 돼 있죠. 딥나, 소라, 딥나.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 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라는 예루살렘보다 오히려 블레셋 땅에 속해 있는 딥나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난 곳은 바로 소라라는 땅인데 블레셋 접경 지역이다, 그런 얘기예요. 블레셋 접경 지역이다. 여러분, 어디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손이 소라 땅에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끔 어디로 넘어가요? 네, 딥나로 넘어가요. 딥나로 넘어가서 여자를 찾아서 기웃기웃거리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가깝다 이거예요. 멀면 차라리 중간에 귀찮아 이래도 안 가는데, 이거는 제동장치도 없고 조금만 가면 20마일도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맘만 먹으면 삼손 같은 장사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가까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선에 산다는 것은 참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경계선에 산다는 거. 여러분, 혹시 내 발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서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 양다리를 착 걸쳐놓고 그 영토가 분명하지 않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싱크리티즘, 혼합주의. 혼합주의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삼손처럼 낮과 밤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에 관한 도리에 대해서도 그래요. 어떨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어떨 때 보면 꼭 무슨 무당 찾아다니는 미신쟁이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혼합주의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다곤 신에게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경계선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영역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경계선에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찢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큰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자, 그렇지만 또 삼손을 하나님께서 소라라는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누구를 치실 계획이 있을까요? 블레셋. 그렇죠.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셔야 되니까 블레셋 가까운 곳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서 일하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라스베가스일까요? 워싱턴 DC일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라스베가스에서 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소라에 두신 것은 저 블레셋들을, 적들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계획 속에서 그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곳은 바로 라스베가스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분명히 발견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 삼손의 어머니 한번 아까 2절 다시 보시면, 거꾸로 가보시면, 삼손의 어머니의 핸디캡이 뭐였습니까? 인생의 큰 문제가 뭐였어요? 출산할 수 없었다. 임신할 수 없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가장 여인의 절박함을 표현할 때 항상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임신할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인물을 준비시키기 전에 꼭 가만히 보면 어머니를 준비시켜요. 어머니를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이 불임이라고 하는 그 시대로서는 가장 이 여자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죠. 가장 큰 힘든 고난이죠.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구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 느끼고, 남들은 쑥쑥 잘 만나는 아기를 왜 나는 못 낳을까? 야,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엄마가 준비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삭도 태어나고 또 세리야원도 태어나고 막 이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노아의 아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왜 그럴까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나실인. 나실인이 뭐예요? 나실인은 우리가 구약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 어사인먼트를 받고 이렇게 구별돼서 바쳐진 인생들을 말하죠. 그런데 보통은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나실인 서약이 뭐 5년이 될 수 있고 그 맘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평생 나실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쳐진 인생이다. 여러분은 혹시 평생 나실인이십니까? 자, 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대답해 보시고요. 나실인이라면 민수기 6장에 보니까 3가지를 못하겠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됐고, 두 번째로 뭘 가까이 하면 안 됐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고, 또 뭘 자르면 안 된다?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된다. 이 3가지는 뭔가 하면 성별의 표시로 하는 거예요. 성별의 표시로. 너는 구별됐다라는 너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 3가지를 하지 말라. 이 3가지를 하지 말라는 말에는 정말 구별된 자답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삼손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나실인 서약과 상관없는 삶을 평생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삼손은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뭘까?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거.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흠이 없는 자녀 삼으시려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구약에서는 가끔가다 이런 나실인이 나오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전부 다 평생 서약된 나실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평생 나실인입니다. 부담이 가죠? 부담이 가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이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삼손이 행복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막 가슴이 아픈 부분이었어요. 삼손이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을까? 내가 나면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고 평생 나실인으로 이렇게 들여진 삶인데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계속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가는 자신을 보면서 삼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 마음에 갈등이 심했을까? 오죽 힘들었으면 그렇게 여인의 무릎을 그리워했을까? 여성의 어떤 그 따스한 눈길과 목소리의 남자들이 살살 녹잖아요? 아마 그래서 삼손이 그런 여자의 위로가 필요했나? 삼손이 감당하기에는 그 삼손에게 부과되는 사명이, 그 사명의 짐이 너무 무거웠나? 삼손이 너무 불쌍하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삼손을 위로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삼손도 이랬으니까 우리는 오죽하겠어 이러면서 우리도 그냥 한없이 위로만 받으면 될까요? 그러고 싶은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에그젬플이 돼서 이제 우리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삼손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에겐 감사한 일이에요. 삼손은 하나의 에그젬플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물일 뿐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르심받은 자녀답게 이 땅에서 평생 나실인 서약한 자답게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격려가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 보면서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인간이 다 그런 거지 뭐 어떻게 그래, 이런 식으로 자꾸 삼손을 위로하려고 하다 보면 평생 내 삶의 훈련이 없어져요.
삼손도 넘어졌는데 나라고 무슨, 나는 뭐 삼손에 비하면 내가 무슨 수태고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도 아닌데, 이런 생각하면서 자꾸 위로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훈련이라는 요소가 싹 없어져 버려. 그냥 구원파적인 삶으로 가버리죠. 그러다 보면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실수하면 또 넘어지고 또 용서하시고 또 넘어지고 또 용서하시고. 맞는 말이긴 한데 구원파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숨겨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위로받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거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삼손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래, 다시 한번 정신 차리자. 이렇게 오히려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아주 훌륭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음 스크린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보니까 이게 믿음의 장에서 이게 소개되는, 믿음의 장이 끝나고 소개하는 말씀인데, 이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열거했지? 이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믿음의 경주 잘 해라. 예수님만 보고 가라. 여러분, 이 많은 증인들 중에는 누구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을 벗지 못하고 평생 실패하면서 살아갔던 삼손도 있어요. 이 사람은 승리한 증인이 아니에요. 실패한 증인이에요. 이런 증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신 차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삼손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4절 우리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이제 곧 아이를 뵐 거니까, 삼손을 뵐 거니까 이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삼손의 출산을 위해서 이 마노아의 부인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당연하죠. 아이를 낳기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자는 아이를 정말 낳을 생각이 있다면 벌써 술부터 끊어야 돼요. 그렇죠? 담배부터 끊어야 돼. 아이를 임신할 모든 여인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특별히 또 아이를 뵀을 때 부모가 먹은 음식, 약물, 태교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6절로 넘어가 볼까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자,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누구에게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영적 체험을 집안의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만 한 거예요? 와이프만 한 거예요. 남편은 아직 그런 영의 세계를 몰라요. 자, 그래서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 자신이 일어난 일을 막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여기 가만히 보면 꼭 많은 가정들이 꼭 이렇지 않아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가정을 보면 보통은 누가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은 여자분들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여자가 집안에서 잘 믿으면 좋은 선한 영향을 남편에게 주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좋다는 부인들이 꼭 남편을 무시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지혜롭지 못한 아내 때문에 결국은 남편에게는 뭐가 생길까요? 반항심이 생기고, 이 자존심으로 살잖아요. 남편은 이 자존심으로 사는 남편인데 아내가 무시하면 어때요? 아내지만 그 얼굴 다시는 보기 싫죠. 그래서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은근히 방해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막 생깁니다. 뭐가 부족한 거예요? 아내의 지혜가 부족한 거죠. 믿음은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영적 체험도 더 한 것 같은데, 기도도 더 곧잘하는 것 같은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남편을 격려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노아의 부인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 중요한 내용을 얼른 남편에게 가서 구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보고하는 거예요? 남편이 훨씬 믿음이 훌륭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 옆에 있는 남자가 한없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그래서 남편의 권위와 마땅한 그 집안의 영적 가장으로서의 남편이 가져야 될 지위를 세워주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에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이렇게 잘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은 또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이죠.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남자들 얼굴이 확 펴지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 거에 비해서 마노아라는 사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아마 8절을 보겠어요. 8절. 마노아가 이제 얘기를 다 들었어요. 부인한테. 그랬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미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누구를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다 가르쳐 줬죠.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이 뭔 기도라고 있어요? 하나님, 아내에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한 번 좀 더 오시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노아라는 남자에게는 아내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여자가 뭘 한다고. 이런 분위기예요. 자, 이런 아주 안 좋은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남자들의 유형입니다. 여자가 무슨 일을 제대로 똑똑하게 하겠어? 이런 아직도 굉장히 봉건주의적인 가부장적인 사고에 이렇게 묻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 말이라면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 그래도 어떤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남자, 똑똑한 나에게 있지. 에이, 내 아내가 뭘 알아? 밥이나 해! 이러면서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자, 여러분, 이렇게 은근히 여자를 무시하는 캐릭터. 사실 이건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다. 자, 그런 분위기에서 사는 여자의 마노아의 부인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하나도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의 부인이 아마 매우 힘든 결혼 생활을 했을 것이다. 이거는 저의 추측은 아니고 존 스타트 목사님의 분석이었어요. 그분의 책을 읽다가 그런 내용을 봤어요. 자, 이런 남자 되지 말아야 되겠죠? 네,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9절 보시면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일단 마노아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기도의 응답을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또 누구에게만 나타났어요? 또 아내에게만 나타났어요. 그러자 10절 보세요.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아내는 똑같은 자세로 부지런히 남편에게 달려가서 알리죠. 그러니까 부인의 태도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아내는 자신을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아주 실망스러울 때조차도 남편에게 잘했어요. 야, 여러분, 이 마노아 부인의 결혼 생활이 어땠을지 한번 짐작이 갑니까? 이렇게 집안에서 무시당하고 존재감 없고 필요할 때만 부르고 말이야. 일 시킬 때만 부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마노아의 부인은 남편 때문에 생기는 그 서운한 감정, 그걸 잘 이기고 결혼 생활 잘 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가정 세우게해달라고 아마 하나님께 정말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구한 것들을 아마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된 가정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집안은 누가 성숙한 거예요? 부인이 훨씬 성숙한 거예요. 부인은 참을 줄 알고, 부인은 영적인 깊이가 있고, 체험조차도 부인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한번 15절로 가볼까요?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자, 마노아가 이제 감사한 거예요. 부인의 얘기를 듣고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자를 뵙고 또 그 삼손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듣고 이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16절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접은 사용했어요. 다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한번 18절 가볼까요?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니.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어떤 번역에 보면 My name is wonderful. 여기 NIV에는 It is beyond understanding. NLT 보니까 It is too wonderful for you to understand. 말해도 몰라. 내 이름 내가 말해도 넌 몰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식사 준비하는 것은 그냥 꽝 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는 대로 염소와 소 제물을 드리는데 이적이 일어나죠. 우리 다음 구절 볼까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러분, 제물을 태우는데 불꽃이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 불꽃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도 올라가 버렸어요. 깜짝 놀란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현현이죠. 이야, 이거 하나님을 봤구나. 그러면서 마노아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냥 율법적으로 보면 맞아요? 틀려요? 출애굽기 3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긴 있는데 나를 본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지만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남편이 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는 있지만 이 마노아의 반응으로 보건대 마노아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노아는 어떤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뭐 그런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율법 조항, 내가 이거 안 지키면 혼나고 죽고 무섭고 뭐 두렵고 어쩔 수 없이 막 그 지켜나가는 그런 마노아의 어떤 얄팍한 신앙을 드러내는 반응이죠. 큰일 났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나는 죽었다. 이게 뭐예요? 그야말로 어떤 내가 율법을 하나 어겼기 때문에 나 죽는구나. 근데 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누구를 약속하고 있어요? 자식을 약속하고 있는데 죽으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랬을 때 23절 이 마노아의 부인의 성숙함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죽일 거였으면 너희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왜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한마디에 마노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부인의 지혜로운 격려. 사실 이 마노아는요, 성경에는 그냥 우리는 이제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지만 이게 뭐냐면 완전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강렬한 영적 체험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는 신앙의 유아기적 사람들이 어떤 성령님의 역사를 받긴 받았는데 그걸 감당할 힘이 없고 어찌할 줄 모르고 막 방황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 봤어? 난 죽었다. 이런 아주 굉장히 유치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덜덜 떨고 있고 패닉돼 있는 이 남편을 안정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마노아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도움이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 아내의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정말 늘 당당할 것 같아요? 너무 고민이 되고 힘들고 두려울 때 아내가 툭 지나가면서 던지는 한마디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강한 척하지만 정말 그 안이 약해요. 애를 셋이나 피보면서 나는 여의들이 훨씬 튼튼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아요. 정신력도. 그러니까 남자들이 헤맬 때 누구의 말 한마디가 남자를 살려요?
야, 여인의 말 한마디가 남자를 살립니다. 가장 남편이 필요로 할 때 옆에서 위로해주는 여인. 정말 저는 마노아의 부인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요, 여기서. 이야,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다.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특히 남자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여인의 해석이 참 중요해요. 내 주변에 있는 여자의 해석이 중요해요. 아내가 내가 당한 사건을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서 남자의 사기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 남자가 더 막 찌그러지기도 해요. 마노아의 아내는 이런 걸 잘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유 없이 나를 어떤 사람이 공격을 해요. 자꾸 공격을 해요. 그럼 남자들은 분노라는 감정이 있어요. 막 분노가 생겨요. 제가 뭔데 나를 무시해. 막 분노라는 감정이 생기는데, 그때 내 아내가 나에게 와서 하는 말 한마디. 그건 당신이 너무 잘나가지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는데 남편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여러분, 이건 참 여인이 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인들은 그거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남자를 어떤 말을 해야지 위로할 수 있고, 또 어떤 말을 해야지 남자를 올려줄 수 있는지. 우리 모든 여성들이요, 잘하시죠? 잘할 거예요. 어떤 분이 너무 막 그렇게 힘들어할 때 내 남편이 아닐지라도 우리 권사님이, 우리 여집사님이 건네는 그 상큼한 한마디, 그건 집사님이 너무 잘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 얼굴이 그냥 환해진다니까요. 우리 은사공동체에 속한 여성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살리는 말을 할 줄 아는 언어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노아의 부인처럼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납고 그냥 여자랬고 그냥 나이만 들어가지고 남성 호르몬만 늘어나가지고 말하는 것마다 남자보다 더 세고 말이야. 이런 거 말고 정말 나이가 들어도 저 동부에 사시는 우리 둘째 형님 형수님처럼 나이가 60이 넘었어도 천상여자, 결혼할 때부터 처녀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여자, 얼마나 그렇게 부드럽고 사랑스러운지 저는 그 형수님을 뵐 때마다 참 마음이 이렇게 겸손해지는데, 우리 은사공동체에 속한 여성들은 그렇게 말로, 살리는 말로 우리 남성들의 길을 세워줄 수 있는 아내,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만 들으면 안 되죠? 남자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릴게요. 여기 계신 모든 남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내를 무시하는 야만인이 되면 안 돼요. 마노아, 이건 야만인이에요. 야만인. 이런 표현을 써야지 여러분들이 실감이 날 거예요. 아내를 무시하는 것은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요? 내가 무시한 만큼 나도 그만큼 되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자를 무시하는 그 마노아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은 우리가 확실히 벗어버립시다. 아멘이죠? 네. 평상시에 잘하고 있는지 아멘을 안 하시는데 남자분들이. 그래서 우리 여인은 마노아의 부인처럼 지혜롭게 살리는 말을 할 줄 아는,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숙한 여인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남자들은 여인을, 아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해주고 그러므로 나도 존귀해주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정마다 또 우리 은사공동체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